사람 살립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말라. 말씀이죠. 우리 선조들도 이 지혜가 많으셔서 그런지 말에 대한 이 속담을 많이 만드셨죠. 이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또 좋은 말은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뭐 말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있는데, 또 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성경에서는 잠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 말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에 있는, 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에 그게 축약돼서 나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을 거냐, 또 말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혀로 쓰임 받기 위해 오늘 이 야고보에게 중요한 이 말에 대한 교훈, 입에 대한 교훈, 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말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실족시키면은 그 실족시킨 사람을 목에다 연자매를 감아다가 바다에 빠뜨리라 그러지. 근데 또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처받았는데 부모한테 상처받은 경우가 많은데, 보면은 쓸데없는 거는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들은 많이 놓치고 있어요. 보면은 부모가 했던 좋은 말들은 잘 기억 못하고, 부모가 뭐 상처 줬던 거 이것도 이상하게 잘 기억. 근데 그거는 뭐냐, 애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좋은 것보다는요 안 좋은 것이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 그러냐, 우리 자체가 죄인의 출생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가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게 더 가까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고보가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공역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끔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목회자들이 굉장히 고난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냐면요, 거기서 보면 심판도 큰 거예요. 보면. 또 복도 있는데, 복도 말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적게 되는 거죠. 또 우리 뭐 외국의 대통령들 순방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말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잖아요. 왜냐, 그 대통령이다 보니까 한 나라의 방향이기도 하고 정오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지. 그리고 뭐 대표들이나 아니면 그 기업의 총수들 같은 거, 그 말에 따라 그 회사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를 귀담아 들어야 해요. 그리고 신년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신년회 이제 임원들 다 모아놓고 올해는 어떤 해다. 주로 요번에 많이 했던 것이 그럴 거야 아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 그러니까 죽일 거 많이 죽여라. 그리고 뭐냐면은 최대한 우리가 잘 버텨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일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입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치유되기도 하고, 또 뭐냐면 상처 입기도 하고 하는 게 우리의 입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오늘 말씀 보니까 선생대로 하지 마라. 선생대로 하지 마라. 선생대로 하지 말라는 게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말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 너무 경험이 많아가지고 다 알아. 들어보면 의사 같고, 들어보면은 뭐 법률가 같고, 들어보면은 부동산의 전문가 같고. 근데 말은 막 많은데 거기에 힘이 실리진 않아요. 말을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우리가 아는 거랑 내가 살아온 거랑 다른 얘기라. 아는 거랑 살아온 거, 경험한 거, 그리고 내가 복되게 만든 거. 그게 우리에게 힘이 있지. 그냥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교육학을 다녔을 때 교수님 한번 이런 얘기하죠. 너네가 살고 있지 않은 거는 가르치지 마라. 니네가 사는 거를 가르쳐야 되지. 그게 힘이 있는 것이지. 니네가 살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그건 아무 힘이 없다. 교회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근데 이 목회자라는 부분이 숨길 수 있기가 좋잖아요. 근데 하나 못 숨기는 게 하나 있어요.
목회자의 제일 못 숨기는 게 뭐냐? 부인한테 못 숨기고, 사모한테 못 숨기고, 애들한테 못 숨기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 휘황찬란한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보거든요. 이중, 이중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제로 선생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실수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줄이라 그러는데, 왜 말을 줄여야 되는가? 우리는 죄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 입이 열린, 로마서에 보면 열린 무덤이요. 끊임없이 독을 내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태생이 그러니까. 이 태생을 성령하는 거는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재창조해야 돼요. 새 사람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 구원은 받았는데 옛날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거나 자기 살아온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도받는 데 있어서 말의 실수 때문에 말을 줄여야 돼요. 선생님 데려가지 말고 심판이 크기 때문에 또 말에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 여러분들이 말하러 갈 자리가 있거나 그리고 말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지혜롭게 인도받을까?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듣고 나면은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답이 되고 그리고 치유되어지고 이렇게 될까요? 왜? 우리는 그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본성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거의 다 실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도하고 인도받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좀 저거 할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물어봤을 때 있잖아요. 그때 조금 뭐냐면은 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나오면 더 나은데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에 실수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요. 산에 사시면 돼요. 산에서. 그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기다라고 얘기하듯이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내가 떡이 돼. 엄청 상처받고 악에 받쳐있고 그 저거 돼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자녀를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얘기하고 있는 거 다 얘기할 수 없어. 하면 안 돼요. 내 자녀인데 내 자녀는 나를 알아줘야지. 안 돼. 우리의 입은 이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게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상처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도 그다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 선생 되지 말라 하시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래서 우리 전쟁 같은 거 할 때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무떼기를 좀 물게 하죠. 나무떼기. 저도 궁금해요. 여리고통 돌 때 말을 하지 말라고 얘네들이 어떻게 돌렸을까? 아니 괜히 말하고 싶잖아요. 걷다가 야 너는 왜 이렇게 늦게 걷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군대에서도 행군하다 보면 네가 빨리 걷니 그리고 막 뒤에서 뭐 이등병 욕하면서 뭐 이렇게 막 걷거든요. 제일 하는 부분이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재갈. 그 뭐냐면 이 권투 선수가 마우스를 끼고 입에 그잖아요. 끼고 그 뭐야 그 껴야 이거 꽉 물고 힘을 낼 수 있고 그거 하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잘 안 낀다 그래요. 이빨이 다 막 아작이라니까. 뭐 힘을 꽉 물고 뭐 얘도 화가 날 때 어떻게 해? 이빨 깨물잖아요. 어떻게 해요? 혀를 깨물기도 하고. 왜 그러냐? 이게 화가 나는 부분인데 입을 제어해야 돼. 입을 제어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뭔가 묶여버려요. 이 말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내가 가지고 있을 때랑 뱉었을 때는 달라요. 가지고 있을 때는 제어가 되거든요. 뱉으면 뭐가 되냐면 그 말에 내가 묶여버려요. 저도 요번 주에 하나 묶였다니까. 아유, 고향 사모님이 냉장고를 하나 이제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만한 냉장고, 쓰던 거. 근데 이제 친구 대청하니까 냉장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줘요. 아, 문제는 4층을 들고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요번 주 목요일은 진군이 돼야 돼.
그래서 기어 들고 올라가요. 그래서 왜? 그게 내가 내 입에 묶은 거예요. 갖다 줄게. 난 그 대신 와라. 같이 놓고 가야 되니까. 가가지고 같이 옮겨야 돼. 내 말에 내가 묶인 거야. 내가 욕을 하잖아요. 내 욕이 내게 묶여요. 그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남을 실컷 욕하면 시원한데 그 욕에 내가 묶여버려. 내가. 그래서 자녀들한테 실컷 혼내면 좋은데 혼내고 나면요.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를 꺾어. 그래서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직업 중에 참 안 좋은 직업 가운데 하나가 나는 기자인 것 같아. 뭐 이게 잘 하지 못하면요. 맨날 남을 볼 때 나쁜 쪽으로만 계속 봐야 돼. 캐내야 돼. 찾아내야 돼. 만나가지고 그걸 들춰야 돼. 응. 아니 그게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 일이 자기에게 영향이 오거든. 어, 그좀 안 좋은 것 같아. 또 하나 또 안 좋은 것 중에 경찰관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맨날 이게 의심해야 돼. 여기 앞에 뭐 여기 식물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뭐 없어졌더라. 오늘 또 다시 생겼더라. 한 달 후에 경찰이 찾아왔어. 우리가 이걸 훔쳐갔다는 거야. 보니까 목사님이 물 주려고 저 밖에 내놨는데 누가 그거를 가져갔어요. 다른 다시 또 왔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저한테 뭐 가져갔냐. 아니 원래 그럴 건데 인간이야. 뭐 그런데. 근데 계속 나한테 따지는 거죠. 내가 나도 농담이 아니에요. 정 그러시면 가져가세요. 내가 뭐 화분 때문에 싸우고 할 일은 없잖아요. 나중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 찾아오자. 미안하다. 몰랐다. 뭐냐면 자기는 이제 버려진 줄 알고 그거 가져가라 해서 가져갔는데 잘 키워서 교회에다 쓰려고 해서 공간에는 갖다 줘야 될 것 같아. 안 나눠가지고. 뭐냐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부정적인 거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눈이 어디에 많이 돼 있냐면요. 사람을 볼 때 잘 못하는 거 잘 봐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된 것도 있고요. 원래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타고났기 때문에 못하는 걸 딱 보인다. 그 못하는 걸 이거를 자꾸 고쳐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도 안 고치시는 분이 왜 내가 고치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도 안 고치시는 분이 안 해도 그걸 꼭 고쳐야지 사람 만들겠다.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계시면은 안 돼요. 선생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죠. 주님, 인도해달라. 근데 우리는 이 선생 되는 게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선생 되고 누구 가르치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을 내가 선생 되지 말고 주님을 선생으로 모시는 게 좋죠. 굳이 또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선생 대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감수를 받아 얘기하면은 참 좋죠. 그 우리 요즘에는 인터넷 보면 인터넷이나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저게 많대요. 오타가. 왜 오타가 많냐? 감수가 없어. 요즘 워낙 빠른 거니까 기자가 바로 쳐주고 그 기사거리를 바로 업로드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철자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주보만 들고 철자 틀릴 때는 뭔가 목사님 많이 헷갈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에 쫓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뭐냐면은 그 오타 나는데 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빨리 하려다 보고 또 그리고 뭐냐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사람들 만나면은 누구를 씹는 분위기가 있어요. 남을 욕하고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같이 안 동승하면은 이게 원네스가 안 되는 거 같잖아요. 뭐 친구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꼭 누가 씹을 때 우리도 같이 씹어줘야 이게 막 엔돌핀이 돌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분위기에 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술자리 같은 데 갔을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또 뭐냐면 취했을 때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주의해야 될 게 그러면은 목사님 항상 우리 입 조심해야 됩니까? 그런 것보다는 뭐냐면은 사람 얘기하거나 뭐 얘기할 때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거, 또 행복한 거 이런 거 얘기하면 좋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이 그렇게 크고 이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작은 키로 사공들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 뭐냐면은 그 작은 키가 바람에 막 밀려나는데, 그거를 키로 움직여가지고 뭐냐면 제어를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조선 왕국이나 조선 뭐냐면 그 배를 많이 만드는 나라잖아요. 보면 그큰 배가 운동장 뭐 10개만한 배가 그 작은 키에 따라 방향을 키를 정하고 움직여지잖아요.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입을 제어해야 됩니다. 어디에 제어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고 필요한 말, 살리는 말, 또 사람들을 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말. 근데 보면은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말이 되게 좀 저속한 말들이 많고, 또 웃겨도 좀 저속하게 웃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만큼 뭐냐면 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 같은데, 아, 참 이러면은 참 쉽지 않죠. 뭐가, 이게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좀 사람들을, 이게, 화를 치밀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다운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경제 얘기할 때 같으면 꼭 내년에 부도날 것 같이,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죽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상하게 죽었다는 말. 아시도 죽겠다, 뭔지 죽겠다, 뭐냐면 화가 나 죽겠다. 뭐 그렇게 죽을 일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죽겠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고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언어들이. 뭐냐면은, 아, 내년 좀 어렵겠다. 그러면, 뭐, 용어로 얘기한다면, 내년보다 월급이 10% 줄겠다. 나가는 경우, 이게, 이런 건 아니라, 심지어는 뭐냐면, 아나운서들이나 하나 보면, 굉장히 막 극단적으로 막, 그래서, 사람들은 막, 업시켜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아, 이제 아팠어. 그리고 막, 사람들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이걸 하면은, 네가 막, 엄청 벌 수 있다. 엄청 성공할 수 있다. 엄청 벌. 자기가 가지고 우리한테 소개시켜줘. 그렇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들으시라, 말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화를 치밀게 하고, 또 뭐냐면은, 이 판단과 사고력을 저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아직 법정 같은 경우도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결정이 안 났는데, 막 몰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인은 그런 정치인 절대 찍으면 안 돼요. 자기가 말한 것에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을 찍어야지. 말하고 책임지지 않고, 말하고 번복하고, 부동산 전문가,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 보면 대책도 없어요. 그 외국 같은 데서는 자기가 애널리스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잘못하잖아요. 자살을 해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나. 우리는 뭐냐, 뭐, 뻣뻣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정치는 일단은 뭐냐면 얼굴에 가면을 써야 된다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이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자리가 높을수록 주위에서 얘기해야지. 특히 교회 새신자들한테 왔을 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새신자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 교회 왔을 때는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냐면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닐까 말까 결정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막 쓸데없이 가득 쏟아 부어버리면은 이 사람은 교회 안 가. 그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 예수님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 애들은 가라. 그런 거, 예전에는 하는 사람들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다음에 제주 부르고 이런 사람들 돌아다닐 때 약장사들 뭐라 그래? 애들은 가. 나도 이제 뭐 그런 데막 가보면 애 큰 거 갖다 놓고 막 구경시키고.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 구경시킨 다음에 사람들 모아놓는다고 그다음에 약 팔고. 약 파는 데도 꼭 이렇게 얘기해. 만병통치약이야. 만병통치.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관악산 쪽에 물고기 잡으러 가고 수영하러 여름 되면 갔거든요. 근데 그 길 앞에요. 뭐가 있냐면 저거 있어. 온드. 강릉저자체 막 컴에도 나왔어. 근데 그 아저씨 이렇게 말해요. 돌도 붙고 나무도 붙고 다 붙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거기 이제 갔다가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그 자리를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붙였던 것들을 좀 버리고 갔다. 가보니까 다 떨어져 있구만. 근데 내가 알았지. 아이고, 가겠다. 그러면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적당한 건 안 먹고요.
듣는 게 안 못하겠는데 그래도 다른 거보다는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또 신뢰감이 생기잖아요. 뭐, 뭐, 얘기할 때도 제가 여기 교회 이거 건축할 때 물어봤어요. 안 되겠다니, 안 되겠다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뭐 얘기하는데 단가는 어떻게 책정해요? 그 내가, 아니,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돈에 따라 다릅니다. 평당 어떻게 계산해요? 평당 딱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는 30평인 줄 알아요. 30평인데 이거 얼마 정도 하겠네요. 아니라고. 뭘 띵 놔두고 기계가 딱 재는 거예요. 50평, 50평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최하로 40만 원을 할 수 있고, 최상으로 하면은 뭐 120, 150까지 할 수 있어요. 평당 뭐 이렇게 얘기하는 중간 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얘기하면서 신뢰감이 생기잖아요. 얘기하면. 믿겠다 싶다, 믿음직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 특징 처음에 뭐라 그래요? 남는 거 없으면 드셔. 남는 거. 남는 거 없는데 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저는 그런 얘기 딱 하면요. 굉장히 짜증나. 또 물건 사러 갔을 때는 이게 좋대요. 네가 좋겠지. 네가 좋겠지. 아니, 나를 훑어봐야 될 거 아니야. 옷 산다, 신발 산다, 그러면 나를 훑어보고. 나 같으면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얼마짜리 원하세요? 얼마 선에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좋대요. 왜 좋은지 모르는데 이게 뭐 좋고 뭐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경제를 따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좋냐 안 좋냐 얘기하는 걸 원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디자인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디자인. 딱 옷차림 보면은 참 이게 바란스 있게 먼저 좀 화려하게 좀 멋있게 입었다, 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어, 보면은 이거는요, 이런 옷에 잘 어울리는 옷이고, 옷이 주로 보니까 화려한 거 입는 거 보시면 좋은 거 입는 거 같으신데, 가방도 좀 화려한 거 같은데, 아니, 또 화려한 거에 맞는 이게 구두입니다. 옷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기능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기능이 그거고요. 이건 기능이 좀 이래서 가격이 좀 낮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장사하는 사람이 이게 좋다고. 왜 좋냐? 이게 잘 나간다. 어떤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뭐가 인기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인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안경 같은 거 맞출 때도 막 그래요. 나 갖고 오면요. 맨날 화려한 거만 놔도 비추는. 돈이고 뭐고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앞에 자꾸 서야 되니까. 빛 같은 거 비춰서 반사하고 막 이런 건 안 좋아요. 무광 같은 게 좋지. 반짝반짝 빛나고. 이건 저랑은 안 맞고요. 제 스타일도 안 맞고요. 안 원해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말인데도 똑같이 물건 파는 건데도 신뢰감이 나오는 말이 있고, 뭐냐면 신뢰감이 안 생기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의 인격과 수준과 지혜거든요.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우냐. 작은 키와 같이 또 뭐냐면은 영향을 주는데 불과 같아. 작은 불과 같아서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이 파괴적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전달되면 정말 와전되는 경우 되게 많죠. 또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다. 그 목사님 실수 없으니까 참 실수 많죠.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그러니까 보면 실수는 많은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줄이는 게 그게 인도받는 것이 하나고 또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다. 나무를 태우는 거 좀 괜찮아요. 근데 뭘 태우느냐? 그 영혼을 지옥불로 태워버린다. 그 사람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힘 빠지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왔던 여인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늠하다가 잡고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의 고개는 불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시 말을 대응을 안 했어요. 왜? 말꼬리 잡으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다 뭘 자꾸 적으시고 그리고는 이들이 다 떠나게 돼요. 그럼 이제 뭐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죠. 거기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 다 죄를 적었을 거라는 말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뭐 다 떠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마지막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불쌍한 여인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다 나온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 이제까지 정죄받고 상처받아가지고 외롭고 힘들어서 상처받아가지고 또 어디 행복 없나 행복 찾으러 갔는데 오늘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만나 제 문제 해결받고 이제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기반으로 이제 옮겨진 인생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제는 너가 뭐냐면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는 네가 이제까지 지은 죄가 너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너를 또 이런 구덩이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해라. 왜? 이제 너는 이제 새 사람을 살 수 있고 새 인생이 된 거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거. 그래서 여러분 이랬죠. 애들이 뭘 잘 못하잖아요. 그걸 엄마들 이런 아빠들 이런 얘기해요. 이걸 잘 못한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요. 아, 우리 아들은 공부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얘가 공부를 다 못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게 아직 익숙하고 자기 공부를 못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공부를 잘 찾은 사람에게 바뀌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강남에서는 그런다는 애가 학원을 다니다가 성적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뭐냐? 너는 왜 그 공부를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대부분의 엄마들. 근데 좀 지혜로운 엄마는 뭐라 하냐면 너를 잘못 가르쳐. 그러니까 너에게 맞는 선생님을 붙여주고 너에게 맞는 학원을 찾아보자.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못할 수가 없고 못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교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못한다, 잘한다. 결국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뭘 하냐? 애들 가르친다, 가르치는 일 있으면 옆에서 계속 한마디를 해요.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뭐 가르친다. 계속 한마디 해요. 너무 잘하네. 잘하네. 아이고, 이렇게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잘하네. 왜? 지금, 얘가 지금 나랑 공부하는 거랑 뭘 배우는 그 시작을 할 때, 뭐 하는 거냐면은, 지금 얘가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익혀지고 배워지고 깨달아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목적이 뭐냐? 힘내게 해서 반복하게 하는 거야. 힘내게 해서 계속 경험을 쌓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게 돼 있다니까. 학교 다닐 때, 옆에 있는 그 서울대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체육이에요. 체육. 다른 건 다 100점 맞는데 이 체육이 항상 걸그치는 거예요. 그 다리가 이렇게 보면 벌어졌어. 오다리야. 차려가 타면은 선생님들 이제 예전에 이제 넣은 거잖아요. 전혀 안 붙어. 이게 오다리야 이게. 그 오랑우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뭐냐 책만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가 잘 안, 그 운동이 잘 안 된다. 근데 걔도 90은 넘겨요. 자기 목표가 뭐냐면 무조건 자기는 100점이야. 불가능하다. 90점 이상. 근데 90점은 내가 운동신경이 아무리 없어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야. 나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 고등학교 때. 야, 이렇게 안 맞는데 얘가 그 꿈을 위해서 이거를 그렇게 반복하고 연습하는 거야. 뭐 농구 같은 거 하면 키는 큰데 잘 안 된단 말이야. 잡아본 적이 없어. 그래도 열심히 하면 땡들이 알파를 준다는 거야. 아니, 뭐해 이런 얘기를 해. 말로 힘 빼고 좌절시키고 낙심하는 그게 엄청 죄예요. 특히 자녀들 낙심시키는 거는요. 이거는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큰 게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심지어는 생물들은 다 길들여지는데,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집이 있어요. 새도 길들이고, 새 길들이잖아요. 뭐 길들여, 뻥도 잡고 그러잖아요. 원래 길들여져야 안 길들여져. 길들여지는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이 바다의 생물도 길들이는 거 있잖아요. 돌고래 같은 거. 이 미국과 소련이 한참 싸울 때 돌고래들을 길들여가지고 거기다가 폭탄을 달아가지고 보내려고 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연구하다가 이제 화합을 하고 그랬지만 뭐냐면 동물들도 길들일 수 있는 이 능이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만큼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 힘들고 또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걸 우리를 좋아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높은 체하고 인정받으라 이게 우리에게 더 습성에 맞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 근데 목사님 난 말 잘 안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본질은 말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얘기해요. 구절에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분명히 교회 와서 찬양했다가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욕하고 퍼붓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중지자 세울 때는 반드시 다들 도장 찍고 왔습니다. 가정에서 3명 이상한테 도장, 직장에서 3명 이상 도장 받아오고, 동네에서 옆집이랑 아랫집, 윗집, 3명만 도장 받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쉽지 않죠. 귀찮기도 하고. 근데 뭐 그게 다 되겠어요. 또 돼서 또 치유받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뭐 하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다. 입이 부패했든지, 부정했든지, 통결하지 못하든지. 10절에 보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집에 가서 욕하고 싸워. 그럴 바에야 왜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싸우고. 그게 더 뭐냐면은 복음에도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예수님 말씀하는 형제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오늘 명절 만나는데 여러분 친구들 만나자. 또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를 해요. 안 좋은 얘기, 슬픈 얘기, 힘 빠지는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참으시든지 아니면은 복된 거, 복된 거. 바꾸는 방법은 그거예요. 부정적인 거, 글 씹는 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하고 축복된 얘기하면은 그게 딱 끊어져요. 보면은 또 말씀해보니까 샘이 한 구멍인데 우리 입을 샘으로 표현했어요. 그 샘에 단물과 쓴물이 나고 이 지역은 따뜻한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나오면요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짠맛이 나오고 그건 생수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단물이 나온다는 말은 그냥 뜨지 않는 물을 단물로 얘네들이 표현을 해요. 그거 같이 우리는 뭐 하냐 이 입이 쓴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물을 나오는 것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니라. 둘 다 나오면 안 된다. 말에는 실수 없게 해야 되고 혀에는 주님만 의지해서 사용돼야 되는데 뭐 단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위로하는 말. 그래서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콩송이같이 달아서 마음에 뭐가 되냐? 이 마음에 달고. 여러분 있잖아요. 기분 좋은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쌍욕만 듣고 자라세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누가 좀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이거 칭찬해드릴게요. 이 어떻게 구종인데 오늘 설날인지 보여주셨어요. 참 믿음이 좋으시다. 대단한 거예요, 보면은. 그게. 그래서 뭐냐면은 이 단물, 꿀송이 같이 달아서 마음에 달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해서 이 사람 마음이 달게 하겠냐, 달게 하지 않겠냐. 그것만 생각해도 좋죠. 두 번째로 뭐예요? 뼈에 양양이 되는 거야. 아침에 왔는데, 하준이가 한복을 입고, 개량 한복 같아. 야, 하준아 되게 멋있다. 멋있더라고요. 멋있다. 아이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쁜 누구 왔어? 이쁜이 왔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특히 여자애. 네. 좀 해줘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고마워, 사랑해.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어? 나 너 때문에 행복해. 너 때문에 즐거워. 오늘 나 딸한테 눈을 떠봐. 잘생긴 사람 볼 수 있을 거야. 거기, 거기에 놀리더라. 왜냐? 아니, 아침 샤워한테 어이없는 거라도 좀 웃겨서 시작하고 싶어. 어차피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조금 망가지고, 내가 조금 낮아지고,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면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 행복. 그래서 잠언서 6장 24절 선한 말로 꿀소리같이 마음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 그래서 독한 말을 하면요. 암이 와요. 몸에 뼈가 우리가 척추랑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욕을 많이 하면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좀 받으시면 좋아요. 특히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셨거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3개월 후에 꼭 가보는 게 중요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제일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고 배우자가 자녀가 또 뭐냐면은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돌아가셨어요. 3개월 후에 검진을 받아보라고 몸에 이상이 있는 초기 때가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뭐냐면 반대로 기쁜 얘기하고 기쁜 소식 전하고 또 축복되는 말하고 하면요 뼈가 살아나요. 막 힘이 난다니까. 아이들 여러분 키워보시잖아요.
소풍 간다 그러면 애들 어때? 그 전날부터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막 집을 싸우고 오늘도 우리 딸이 아침에 막 기분 좋더라고. 왜 그러냐? 할머니 집 원정 가시더라. 우리 내일 오라고 해서 내일 가는데 혼자 막 신이 났어. 내가 야 속옷 좀 챙겼냐? 속옷 안 챙겼냐? 챙겨라. 간다음에 신이 났어.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제도 이제 집에 와서 물어봤지. 딸아, 우리 할머니 가서 뭐 했어? 텔레비 봤지? 텔레비보다 잘. 그래서 힘이 났구나. 왜 조금 즐거운 일 하면은 힘이 난다. 쟤도 핸드폰에 게임 가운데 옛날 게임이 고전 게임이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봐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던 NID나 보글보글, 테트리스 이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좀 그 게임도 전혀 그건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그 게임을 한번 좀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사모가 이제 시간 한번 한다. 집에 근데 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 아빠 옆에 왔다 갔다. 내가 처음부터 눈치챘지만 아들아 게임하고 싶어. 비행기 한 판 하고 싶어. 그래서 해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 난리가. 아니 벌써 걸음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뉘앙스가 다르잖아. 그거 좀 즐거운 거 한다고. 근데 그게 뭐 걔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하느냐. 입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요. 그 예수님 오늘 보면 이 야고보는 나무로 비유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짠물과 단물이 내지 짠물과 단물을 내지 못하는다.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나오게 돼 있지 같이 섞어서 나온다는 말은 그거는 그냥 쓴물이라는 거예요. 막 욕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그거 한다는 말은 내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 만날 때 부정적인 사람 만날 때 불신자들 만날 때 좀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욕하고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같이 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면 살살 바꿔주면서 인도받아야겠지만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몸을 전체를 대표하는 게 입의 지체지. 그래서 입의 지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말하기를 즐기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걸 심는 것을 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좋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더 잘 들으려고 하시면 좋죠. 또 혀를 사용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혀를 사용해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뭐냐면은 이 혀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특히 좀 마음이 아픈 거나 힘든 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께 아뢰는 게 나아요. 근데 괜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으려고 사람한테 전화하잖아요. 사실은 돌이 더 크게 맞아요. 왜? 내 상태가 다운돼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운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 더 상처받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무거울 때는요, 더 하나님과 말하는 게 좋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과 혀를 사용하여 생명 살리기를 원하세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였어요. 너희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너희들이 이제까지 물고기 죽이는 일만 해왔지 않냐. 이제는 세상에 빠진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는 일을 위해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 내가 너희 사람 낳는 어부다. 잠언서 5장 15장 28절에 보니까 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요.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상처되는 말을 그 사람 배려하지 못하는 말을 할 경우가 많죠. 그래서 깊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저런 얘기할까요? 세 번째로는 지혜와 총명한 자, 선행으로 인도받는데 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말을 잘 제어하는 자, 말을 지혜롭게 하는 자. 그 자는 행동을 지혜롭게 하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제가 알바할 때 내가 있는데요. 알바할 때 그 재미난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뭐야? 이 사람은 미식가네.
근데 미식가인데 이 편견이기도 한데 다 그렇진 않은데요. 그 의전 들어갔는데 그 식당 주방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면 돌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가 구수하게 나오면은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곡창지대다 보니까 바다를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해물도 많이 이용하고 곡물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지. 근데 저 내륙 지방에 가면은 먹을 게 많지 않아요. 발달이 덜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충청도 가면은 이런 데 가면 제일 좀 맛있는 게 뼈다귀, 무, 뼈다귀, 상무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요. 맛있기도 하고. 근데 뭐냐면 그 얘기하는데 아, 이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을 보고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말세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 하지 말라. 그게 너희 안에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땅에서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너희 입을 사단의 도구로 쓰지 마라. 사람들을 상처 주고 힘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그렇게 쓰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16절에 지혜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 시기와 다툼 속에는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아들이 열심히 싸우고 가서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이거 끝나고 해야 돼. 왜? 괜히 한번 또 얘기하다 보면 휘말린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하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공허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이게 다 뭘로 이루어지냐면 사실은 말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은 집에 가보면 많이 오고하는 거 듣잖아요. 그러면은 막 혼란스럽게 말하고 그리고 공허하게 말하고 그리고 흑암같이 아무 대책 없는 얘기를 계속 쏟아내는 집들은 보면은 그 자녀들이 삶이 혼란스러워요. 정리가 안 됐거든요. 이게 규모가 없거든요. 하나님 말이 아니거든요. 대책이 없는 부분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빛을 비춰서 이 정리를 하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거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스러워. 어제 제가 딸이랑 교회 있다가 집에 가면서 걷고 사거리까지 걸어서 오다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 술 먹었는데 무단횡단을 하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 뭐야.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뭐 있는데 국각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발로 차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이 옆에서 보면서 너무 어이없다고 웃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들이 지나가다 보면 담배 피우고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바로 지켜요. 담배를 피우고 아무데나 피우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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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 보고도 야! 찍히지 마. 왜냐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게 나는 화난 상태이기 때문에 술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해코지 할 수 있어. 우리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해야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서 왜 술을 다녔을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걸 걷어찼을까? 힘든 일이 많으셨나 보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근데 뭐냐면 거기에 대고 풀 뱉잖아요. 아이들 우리 애들은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12시 됐을 때잖아요.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게 이게 잠이죠. 예, 밤에는 위험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한국이 치안이 좋다 해도 꼭 좋지만은 않아. 뭐냐면요, 그게 이 분노 장애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만나서 그걸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개의 길을 잡아당기지 마. 개의 길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물리거든요. 개같이 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길을 잡아서 바르게 만들겠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물린다. 그 사람에게 그거 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이 악독과 시기가 있는 그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 정도가 땅에서 온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위로부터 온 지혜는 뭐냐?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그리고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는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명절엔 사람, 친척들 만날 때 1년에 한두 번 만났는데 싫어도 절대 하지 마. 그리고 자녀들한테도요, 싫어도 하지 마. 복된 소식만 내자. 복된 말만.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알아내고 갱신한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바꿔줘야 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디 하셔요? 주님 만나서 주님한테 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다. 한 주 동안 승리하는 또 좋은 명절 되기를, 행복한 명절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일단 축복합시다. 당신은 응답의 사랑입니다. 우리 말로 하나님 찬양하고 사람 살립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말과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